여러분, 새해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월을 뭐에 비유합니까?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죠. 세월이 흐르는 강물 유수와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을 딱딱 또막또막 끊어가지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흘러가는 세월 시간을 하루로 나누고 한 달로 나누고 한 해로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잘못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장 넘겨서 다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한 장밖에 없다면 지워도 거기에 또 그 흔적이 남고 마음이 아플 것인데, 새로운 종이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실수했을지라도 오늘 새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지난달 아쉬움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지난 한 해는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루를 새롭게, 한 달을 새롭게, 한 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 한 해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가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진 새 일들을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라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채워가실까를 우리가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라도 망하고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나라도 망했는데, 우리는 이 먼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키운 것도 아니고, 우리에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새 달력을 걸었지만 내 삶을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고, 새로운 한 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 내 근심, 내 걱정,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어떻게 새 일이 내 가운데 시작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 가까이 있는 그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어서 새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그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막둥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요, 날마다 머리를 오늘은 한 줄로 따고, 그 다음 날은 두 줄로 따고, 그 다음 날은 머리를 올려가지고 사과 모양으로 따고, 똥머리를 하고, 뭐 다 그 얼굴이 바뀌겠어요? 그 얼굴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갈 때마다 머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머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새롭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의심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치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너희가 포로로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 딸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한, 내가 너희를 지고 내가 너희를 만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 43장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같이 아들처럼 딸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내 아들과 내 딸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너를 다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먼지가 있으면 닦아요. 내 것이니까 또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도 합니다. 내 것이니까 예쁘게 포장도 합니다. 내 것이니까 예쁘게 보이도록 잘 놓아두기도 합니다. 내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런 것을 꿈꿀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년보다 더 능력이 많아져서요? 내가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져서요? 내가 작년보다 어떤 재주가 더 출중해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원하시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게 하시면 어떤 막힌 것 안에도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대기 원하시면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무등 산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산에 갈 때 여러분 뭐 준비하세요? 어떤 분들은 스틱을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다 아이고 귀찮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마 물병 하나는 가져가실 겁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준비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가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할 때 대부분 성경은 무엇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간된 눈으로 내 형편과 상황과 내 환경을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나이가 들면 쇠해져요. 저도 안타깝게 이제 노안이 왔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차마 돗배기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방에서 책 읽고 이렇게 할 때는 써야 돼요. 안 쓰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요, 너무 방이 어두운 거예요. 글씨를 보는데 너무 어두워.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지? 스탠드를 샀어요. 환하게 하고 보려고. 그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돋보기를 쓴다는 거예요. 뭔 돋보기냐 우리 나이에. 그랬는데 친구가 그거를 주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웃음을 쳤죠. 너나 써라. 그래서 자꾸 써보라고 그래서 써봤더니 눈이 열려버려요. 아, 이게 조명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명이 아니라 그냥 돋보기 있으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밝힐까요?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라 하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밝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파로를 무릎 꿇게 하세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는 가나안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추고 지름길을 내셨어요. 애굽에 병거와 마병과 그 군대들이 추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이전에 없던 방법으로. 여러분, 누가 그 백성을 위해 바다의 길을 냅니까? 누가 그 백성을 위해 물을 멈춰 세웁니까? 누가 그 백성을 위해 그 대적들을 바다에 다 빠뜨려 무찔릅니까?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와, 그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놀라운 은혜를 이전에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떠지는 것입니다.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분명해지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하십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어두워지는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70여 년이 다 되어가요. 무슨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이전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로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유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에레미야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여 이르기를,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없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70년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풀어줬어요. 가서 성전을 지으랍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공급해 줬어요. 너희가 그 땅에 가도록 모든 나라에게 말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다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만왕의 왕이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만 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따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do 라고 말합니다. I will do.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I will do to your very things. 내가 너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겠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렷해진다면 우리의 입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셔요. 이를 이루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받느냐?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새 일을 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새 일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지고 가지 말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무등산을 가면서 책가방 메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놓아두고 가야 될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아니, 경주를 하고 새 길을 가는데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을 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밤에 집에 가는데 옛날에 그 강을 건너서 자기 집이래요. 나룻배를 타고 밤새도록 졌는데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졌는데 날이 새듯 날이 새서 보니까 배가 여전히 거기 묶여져 있어요. 아니, 그 끈을 풀고 배가 가야 되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계속 젖고 있으니 그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작년에 실패했어요? 거기에 마음이 늘 가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만 마음이 매여 있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그 배에 오르게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도 밤새도록 내가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와 절망에만 그의 마음에 매여져 있었다면, 예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얽매여 있는 옛날 이전 일이 있습니까? 아픔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방해가 되어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전 옛날 일 중에 하나는 자랑도 있어요. 자랑.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길을 가는데 토끼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뛰었나? 엄청 빨리 왔어요. 거북이를 보니까 저기 뒤에.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하죠? 잠이 들었어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어. 거기에 얽매여도 앞으로 못 나가요. 이전 일, 실패, 절망, 낙심, 좌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했던 것에 자랑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고 많이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딜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내가 잘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뛰어가겠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눈을 돌려 앞을 보십시오. 실패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성공했던 것에서 눈을 돌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인 군자도 과거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 다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어리석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미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내일을 꿈꾸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많은 간증과 기적의 역사들을 올 한 해도 새 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2024년을 힘차게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실패도 절망도 이전의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